하나님께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에 힘입어 저녁에 다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교우들이 원근 각처에서 믿음의 걸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신령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292장 두 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저녁에 주님의 거룩한 이름신 성소에 복된 믿음의 걸음으로 나와 찬미하며 꼭 필요한 일들을 간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가정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 대소사를 놓고 아버지께 간구하였습니다. 주님이여, 물질의 문제와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의 모든 앞날의 일을 놓고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는 말씀대로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무더위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 동족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특별히 이 많은 물로 인하여 큰 수해를 당한 가족들과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여, 우리 식솔들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동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더위를 빨리 거두어 가시고 또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서 속히 무너진 것이 다시 소송되어지고 수축되며 중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도 우리나라가 많은 역경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편팔로 도와주셔서 일어날 수 있게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은혜를 믿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사랑하는 이 강산 이 강토 위에 주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멀리 출장 출타 중인 가정들, 또한 지하 개척교회 선교사님들, 군문에 나가 있는 청년들, 유학 중인 아버지 유학생들, 여행 중에 있는 또 우리의 교우들 하나님 다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고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롯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두야엘을 낳고 무두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온 세상을 다 가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관점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건강한 관점에 서야 합니다. 건강한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기 때문에 나는 지킬 수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성경은 언약적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 내 생각의 호불호를 떠나서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대개 취사 선택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단비를 기다리듯이 꼭 필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가 듣기 너무 거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말씀을 편식하게 되므로 편식된 신앙과는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도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통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사야 40장 8절에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 시건을 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성경 말씀은 선말씀 후 사건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사건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그 은혜로운 자리에 들어가고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노종이 리브가의 집에 갑니다. 리브가의 집에 당도하여서 먼저 노종이 와서 오므로 리브가에게 이삭의 아내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부가 되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와 같이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아버지 집에 풍성한 것들이 내 것이 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말씀 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자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바디메오가 눈 뜨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주님께서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하십니다. 그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전제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에게 죽었던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두고서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한 성경을 보는 관점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 주시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혹은 또 어그러진 다리가 교정되도록 먼저 말씀 주시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에 신앙의 건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먼저 찾아와서 사건을 경험하게 그렇게 돼요. 그때의 그 말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문제는 말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자꾸 그물망으로 걸읍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식으로 모든 말씀이 아멘이 아니고 내 판단으로 이 말씀은 아멘이고 내 판단으로는 이 말씀은 그럴 수가 있나. 이러한 믿음에서 껍질이 벗겨져야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있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초신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선말씀 후 사건 대표적인 경우에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때쯤이면은 네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내 나이가 100세고 사례가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속으로 비웃으면서 입으로 표출하기를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8장에 천사 두 사람을 대동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도성인신에서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는 건너편에 무척 뜨거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무더운 37도 이상으로 열기가 가득 차서 아지랭이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기에 세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뛰어나가서
최고의 마음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접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에 돕는 배필인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우리 주인의 나이가 몇 세고 내가 지금 몇 세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도 이걸 걸러내고 영접하고 심지 못하고 이렇게 사라가 속으로 비웃을 때 하나님이 왜 사라가 속으로 비웃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사라가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 웃었어.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 웃는다는 뜻으로 사람은 웃지만은 비웃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느니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선말씀 후사건의 이러한 구조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건강합니다. 여러분 성경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하고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울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내 마음에 이거다 하고 딱 주실 때에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왜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제가 간증도 하고 부흥회 다닐 때 많이 얘기했는데 처음에 풍덕천 성전 여기가 아니고 그 개척할 때 성전인데 그때에 하여튼 교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뭐 2달 동안에 개척하고 하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새벽기도를 접을 생각을 하고 교회의 간판을 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분, 두 분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김경옥이라고 KBS 성우 1기생입니다. 두 내외가. 근데 이분들이 자식은 이제 캐나다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자식의 군 문제가 있고 뭐 등등 그래서 자기들이 빨리 이민을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민 영주권이 나와서 아들의 문제도 다 해결되고 자기들도 다 해결된다고. 그러면서 매일 아침마다 하여튼 8시까지 새벽기도 끝나고는 8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 일찍 끝나고 빨리 들어가서 준비하고 또 신방도 가야 되고 전도대에 바쁜데 그 김 집사님 혼자 막 그렇게 그냥 울면서 그렇게 어느 날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이제 집사님이 나가지 못하고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결정적인 사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때 가계수표를 너무 많이 발행해서 고속버스 강남 고속버스 거기에 한 개 층을 거기 보면 길 건너에 엠마오 상가라든지 뭐 여러 상가가 있는데 한 층을 대한민국 최고의 큰 커피점을 냈다가 이분들이 부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 비자 뭐 신청할 때에 면접 보면서 이게 그냥 파란 딱지가 딱 걸려가지고 있으니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시는 샴벨림이라는 단어가 엘리사 시대 때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면접 갈 때에 여러 두꺼운 이 서류 가운데 그 미국의 직원이 면접 보면서 그 서류를 갖다가 보면서도 넘어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샴벨림. 어느 날 면접이 딱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기 순서가 딱 됐는데 이 면접 보는 미국 사람 이 면접관이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서류 고장을 경제사범으로 딱 파란 딱지가 걸린 그거를 이렇게 넘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선 말씀 후 사건인데 그러고는 그 면접관이 오케이 하고는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이 이제 좋겠네요. 근데 목사님 언제 가겠습니까? 막 그래서 내가 이제 곧 가게 됩니다. 어느 날 내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165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165일 후에 가면 너무 늦어버리고
165억 준다는 말도 아니고 성경 말씀에 165절이 있을 겁니다. 시편 119편 165절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봤더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의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곧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민 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저희 이 상현동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집사님께서 미국에 가서 참 고생하면서 잘 정착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되고, 두 번째 선말씀 후 사건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신약과 구약은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관점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은 다 그리스도 초점화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건강한 관점이 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성시키려 오셨다. 구약의 사건들, 구약의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약은 구약을, 구약은 신약을 말씀하고 있다는 건강한 관점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초점화되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네 번째 건강한 관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도록 이걸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을 아무렇게나 보지 말고 성령의 내적 조명 하에서 성경을 보도록 하라. 이게 우리가 성경 보는 건강한 관점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는 확신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인 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묵상할 때에 밝은 빛이 내 안에 이렇게 샛별처럼 떠오르듯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려지는 말씀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게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강한 관점 몇 가지를 제가 요약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가장 귀한 것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을 성령 외에는 누가 알겠는가? 사람 속에 깊은 것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경을 깨닫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접근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과 창세기 4장 26절이 서로
대비가 됩니다. 가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을 떠난 삶이라고. 여러분 16절에 자기 성경 같으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지난 주일날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고 그의 죄어리 죄값이 너무 무겁다고 하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셔서 사람들의 손에 맞아 죽지 않도록 이런 은혜를 입은 가인이 16절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게 하나님이 빤히 쳐다보는데 살짝 고개 돌리고 싹 지나가듯이 이게 참 비극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면 어디로 가는가? 에노엔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니까 놋이 밑에 나뉘어져 유리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을 떠나면 항상 방황하고 유리하게 됩니다. 이게 참 인생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은 하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에노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며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떠나면서 재물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헐값에 현금화 시켜서 가능하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거지요. 그게 그때는 아주 신나게 놀았을지 몰라도 남는 것은 앞 백가죽과 등짝이 말라붙은 정말 바짝 마른 파리한 탕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돼지 우리에서도 주염 열매 그 쓴 맛이 막 이렇게 온 입안을 가득 채우는 그런 쓴맛을 나타내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먹지 못할 정도로 빈궁한 곳에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를 떠나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는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 비극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허업이 되는 겁니다. 허업.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인의 집안 내력을 봐라. 에녹성 18절에 성을 쌓았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성을 쌓으려고 그러면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을 마구로 부릴 수 있어야 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축성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권력을 가졌더라도 26절은 갖지 못했다. 그리고 18절에 라멕, 20절에 아다, 야발 이렇게 나오는데 가축 치는 자의 목축업에 비조, 조상을 배출하고, 21절에 유발, 수금과 퉁소를 잡는, 다시 말하면 예능계의 비조, 시조, 조상을 만들어내도, 그리고 22절에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최고의 엔지니어, 엘리트 그런 자식을 생산해도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의 가정은
뭐 세상적으로는 다 가진 것 같아요. 성도 가지고 있죠. 집안의 자식들이 그냥 뭐 각계각층의 비조가 되고 시조가 되고. 그래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한 가지는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26절에 셋의 가정의 에노스라고 하는데, 에노스 때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4장 26절은 다음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와 같아요. 5장은 생명책, 이름이 농명된 5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5장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5장에 들어가는 가장 큰 은혜는 26절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갖지 못해도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믿음과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이것이 성을 쌓는 것보다, 가축을 치는 것보다, 각종 쇠를 다루는 기술보다, 음악을 잘하는 수금이나 퉁소를 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성경은 원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을 쌓는 것, 권력지향적인 삶에 모든 걸 거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예능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기계를 다루는 이런 애 모든 것을 걸면서 그걸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삐뚤어진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어그러지면 믿음이 뭐고 다 그냥 등 뒤로 던져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IMF가 왔을 때 교회가 한번 그런 시련이 있었고, 사업이 망했는데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고 예배가 뭐 필요 있냐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앞을 떠나듯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 문제는 제일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에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그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제 친구들 가운데 아주 뭐 대단한 친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 지방에서 대구에서 가장 큰 부잣집 아들이 있었어요. 그 부잣집이 아주 창고를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이렇게 벌었는데,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자식들이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 나에게는 얼마 유산을 물려주고 돌아가시겠습니까 하고 자식들 대여섯 명이 뭐 아버지를 흔들어대는데, 그때에 그 부자 영감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나 좀 편하게 죽자. 나 좀 편하게 죽자. 그 한마디 남기고 운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시간에 뭐가 잘 되고 뭘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권력이 그 시간에 쉽게 편안하게 강을 건너게 해줄 수 있는 보증금이 아닙니다. 예능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그 강을 편안하게 건너가게 해줄 수 있는 보증서표가 아닙니다. 평소에 쪽지 시험 잘 보더라도 본고사 시험이 중요한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간을 미리 준비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믿음 안에서 준비되면 사업이 좀 안 되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런저런 문제로 2등을 하고 3등을 하고 4등을 하더라도 흐트러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관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욥이 중요한가? 욥은
그의 가지고 있는 부라든지 자식의 번성함, 본인의 건강에 자기의 신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흔들어 놓더라도 욥이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사탄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도 빼앗을 수 없는 믿음을 욥은 가지고 그걸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씀하세요. 왜 욥인가?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라버렸다고 여호와를 떠난 욥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고 여호와를 떠난 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러한 풍파는 언제든지 얼마나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풍파입니다. 그럼에도 욥일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이. 그가 여호와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19장 25절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그분을 보리라. 나는 죽어도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은 계시니까. 벌써 이 죽음 너머의 이 것을 욥은 벌써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배울 수 없고 좌편에서 일하지만 나는 만날 수가 없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2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욥을 찾아와서 욥의 모든 것에 관하여 교통정리를 해 주시고 욥에게 마지막 모년의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신앙으로 환난으로 단련된 정금 같은 신앙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절을 부어줘도 하나님은 오히려 부족하다고 더 부어주고 싶은데, 그 믿음이 신앙으로 단련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저녁 예배 참석한 교우들,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성경은 온 세상을 다 가져도,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사람이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신앙의 여정과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믿음의 확실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불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 생활의 포커스가 재물을 얻기 위하여, 출세하기 위하여,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믿음 생활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은혜를 내가 잊고 있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 잘 되면 좋고 잘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도록 그는 이미 벌써 떠난 상태입니다.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빌립보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신앙은 이러한 경지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면 항상 문턱에 걸려서 넘어져요. 사업이 안 되면 교회에 출석도 안 하고 믿음도 확 그냥 바람든 풍선이 그냥 바늘에 찔리면 순식간에 까부러지듯이 믿음도 꺾어지고, 또 무엇이 원하는 일이 안 되면 뭐 시험 들고 온갖 얼굴에 나는 시험 든 사람입니다. 그런 얼굴에 그림들이 막 그려지고, 그런 분들은 병든 신앙을 갖고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 모두가 창세기 4장 16절과 창세기 4장 26절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집안은 그 다음에 죄의 파노라마가 전개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가족사에 19절 축첩, 이중혼, 이러한 일,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까 이게 음행이죠. 음행.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음행의 죄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면 이런 것도 별로 죄처럼 여기지지 않고, 뭐 권력 가지고 있는데 첩둔다고 뭐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병든 모습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23절 라멕의 노래인데, 이 라멕의 노래를 구약 신학자들은 칼의 노래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는 장절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게 사람 죽이는 거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뉴스 보니까 뭐 50대 여성을 60대 남자가 뭐 찾아가서 죽이고, 자기는 또 수락산에서 죽고, 또 무슨 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세상에 말이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과연 예전에도 이렇게 되었는가? 세계 10위권의 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는 더 피폐한 나라가 되었어요. 마약 가지고 걱정하는 나라. 배 속에 마약을 갖다가 그냥 숨겨서 들어오고, 유학 갔다 그러면 대마초 못 피우면 바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이 변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참, 예전에 유학은 가서 접시 따고 어떻게 해서든 공부 끝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지, 이런 1세대의 그러한 정신세계와는 전혀 다르게, 내가 우리 집에 부자인데 뭐 아버지가 보내주는 뭐 유학비 가지고 마약을 하든 뭐 뭘 하든 누가 뭐라 그래 그러고는 완전히 피폐해진. 보세요.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남경필 경기도지사요. 그분의 아들이 뭐 마약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고 감옥에 보내고, 그걸 고치지 못해가지고 막 그냥 지금도 그냥 무척 그냥 이 마약 예방 운동에 그분이 앞장서잖아요. 그 아들이 뭐 아버지가 뭐 바보입니까? 대한민국에 똑똑하게 생긴 분이고 집안도 부자고 유학 가가지고 배운 게 뭐냐? 이게 다 여호와 앞을 떠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식이 잘 되고 할 때에 믿음부터 얘기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바르면은 그런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친구 삼아야 된다. 믿음 좋은 자들과 친구 삼아야지, 무슨 뭐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칠공자처럼 말이지 그렇게 마약 파티에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셋의 가정의 축복은 세상의 모든 것은 갖지 못했더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남은 자라고 성경은 25절, 26절, 특별히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26절을 바탕으로 창세기 5장 이름이 농명된 장으로 들어가는 징검다리와 같다는 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세상의 것들의 모든 것을 겁니다. 주님은 땅의 부활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부활을 쌓아두라고. 왜라 그러면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도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술 취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말씀에 내 발에 등불이여 내 길에 빛이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셋의 가정의 반열에 모두 서서 영원한 생명책의 이름이 농면된 자로서 이 땅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귀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9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가는 천국 백성들 머리머리 심령 위에와 거창한 장막과 귀한 자녀들의 앞날과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동생 교회와 섬기는 교회들과 사랑하는 조국 강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